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되시고 시작 되시며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새벽을 깨우지 않는 자는 새벽을 가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에게 복된 2024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기도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기도들이 응답하게 하소서. 물질적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무엇보다 믿음이 자라나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가며 살게 하시옵소서. 1년에 큰 계획이 없어도 날마다 하루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올해는 포기하지 마십시다라는 표로 힘차게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나의 기도, 나의 실천, 이 모두를 중도 포기할 수 없는 한 해이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힘을 얻고 상처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위로를 받고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가지요.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이제 좀 쉬어가십시다. 라는 이런 위로들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힘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동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불쌍함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동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전의식을 북돋아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안쓰럽게 여겨줄 사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다 가십시다. 끝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한숨 더 물 마시고 한숨 돌리라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좀 앉아서 이제는 물 좀 마시고 한숨 좀 돌려라.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은 이겁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 내십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팁시다.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약해질 때가 있지요. 우리는 약해질 때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구름 속에 있는 정말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고 그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들은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뿌듯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정말 믿음의 선배들을 뿌듯하게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했던 내 주님을 뿌듯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윤리적인 이어달리기입니다. 그들이 달려갔던 길, 그 바톤이 나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바톤을 잡고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간을 다 달린 다음에 우리 이후에 올 사람,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려나요? 우리 이후에 올 사람들에게 바톤을 딱 넘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구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구름 속에서 정말로 이 땅에서 힘써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름 없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망하고 혼란스럽고 혹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도 계속 믿으세요.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려다 상황이 악화되었더라도 계속 믿으세요. 천국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그림이 아주 마음에 들 거예요. 우리가 약속할게요. 계속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달아나는 것을 그만두세요. 한 발도 더 내딛지 마세요. 당신은 축복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축복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위해 싸우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야곱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이 없는, 정말 성경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성도들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세 패러그래프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을 돕는답시고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삶은 힘들어요. 그러나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예요. 당신이 겪는 일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두 손을 들고 그만둘 때가 아니에요. 당장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당장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해안선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만두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시야를 유지하세요.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무명의 증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에 이 이야기들을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는 그 카톡에도 제가 어느 정도 적어보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쪽 교회 다니고 그쪽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빼내와서 그리고 몇 사람들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넘어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어르신들만 있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우리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와서 그렇게 교회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자 목녀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정말로 누군가가 누군가의 다른 이 회원권을 이동하는 사람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들이 목자 목녀가 되는 그 과정들을 걸어가면서 성장하는 교회. 산호세에 이런 교회가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호세에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길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왜 꼭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내가 겪었던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생각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듭니다. 다른 교회 다니신다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요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왜 붙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언제나 담담하게 지금 계시는 교회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 마음이 왜 쓰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실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교회,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정말 산호세에서 정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이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에 대한 소망, 우리 주님의 VIP를 섬기는 것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런 소망들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은 좀 외로워 보이고, 지금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소원하는 길이니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음성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세 부류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오늘의 말씀부터는 앞으로 3번 동안 우리는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할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때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둘 다 12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앞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관한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구름 때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였으면 증인들은 보는 사람이었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할 건가 하면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너에게 여러 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에 지치게 만드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짐, 우리들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나를 얽매는 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내려놓아라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차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방해하는 짐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짐들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짐은 불안입니다. 불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짐은 불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삽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불안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불안이 좀 가볍습니다. 내가 불안하더라도 그래도 뭐 좀 살아갈 만하지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무겁든 그것이 좀 가볍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불안은 무수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심각한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포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진짜 맞나? 불안해지는 거. 내가 진짜 이 길로 걸어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게 맞나? 불안한 거.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방향인가? 불안해지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불안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의 영역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짐을 벗겨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경주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달려가면서 불안한 것, 내 마음의 불안함으로 달려가는 거 내가 찾아보는 불안. 내가 이것에서 결과가 뭘까? 불안해하고 이렇게 불안하며 달려가는 그 경주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짐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내가 그 짐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로 나에게 짐을 또 하나 얹어놓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강하고 여유로우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라는 물음, 이러저러하면 어쩌지? 라는 물음이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내가 정말로 내 삶에서 VIP들을 섬기면서 살다 보면 내 돈은
나는 이렇게 내가 우리 집에서만 맨날 그걸 하다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안 하는데 나는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우리의 삶에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불안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메고 달리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집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목장으로 살아오고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걸어오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지난 13년을 해왔습니다. 지난 13년의 과정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장으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간다라는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이 습관처럼 그렇게 자리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자리가 잡혀있는 바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때로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또 해야 돼. 이번 주에도 또 밥을 해야 돼. 이런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어떻게, 어쩌지? 라는 이런 물음들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릴 때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앞부분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릴 때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는 그럼 그것을 공감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로는 긍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순진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은 좀 순진해 보이고 어떨 때는 좀 거슬려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주님께 맡겨봐.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거슬립니다. 뭘 잘났길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진짜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 이야기가 거슬리고 순진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서 이 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불안에 짓눌려서 버둥대고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구절은 그냥 멋모르고 내뱉는 지나치게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당연히 그렇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는 이 말을 실제로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상하게 느끼는 이유는 이게 안 믿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구절이 힘이 있다고 여깁니까? 힘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 그거 뭐?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우습게 들립니다.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지. 주님께 맡기고 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릴 때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진짜 그런가? 교회 다니는 시간이 오래되든 적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내 귀에서만 맴도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래. 하나님 돌보시지. 근데 진짜 나를 돌보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돌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 머리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면 내가 말해야 될 거는 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 볼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을 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이 맡겨드린다. 이 맡겨드린다라는 말은 옮겨놓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거든요. 나한테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삶에 있는 불안과 내 삶에 있는 걱정을, 내 삶에 있는 염려를 내 주님께 옮겨놓아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불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 가지가 불안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언제 오나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불안이 오게 됩니다. 내가 그걸 잘 모를 때 나에게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떡하지?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깁니다. 왜요? 모르니까. 내가 그 뒤에 뭐가 다가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불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경제가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직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그거 되면 어떡하지? 나가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불안들이 가득한 이유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맡겨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염려를 내일에게 맡겨버려라 라는 이야기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너무 두려워 떨지 마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지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쩌지를 버리며 살아가십시오. 어쩌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쩌나? 여러분이 어쩌지를 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속에 이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맡겨버리고 살아가십시오. 모르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그것들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살아가십시오. 내일이 걱정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안할 때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을 불안해합니다. 가능하기는 해도 확률이 거의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뉴스 아무리 많이 바라보도 우리 왜 가짜 뉴스들 우리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뉴스들 바라보면 당장 내 옆에서도 막 총 막 쏘아댈 것 같고, 우리가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한국에서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내 옆에서 막 총 막 쏘아댈 것 같고 내 주변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일어나기는 일어나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을 내 마음에 가장 큰 마음의 이 포션으로 삼아서 내가 내 삶을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불안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자동차 운전을 가르치다가 죽을 뻔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너무나 운전을 잘하는
오토로는 너무나 운전을 잘하는 저희 아내는 스틱으로는 정말 운전을 힘들게 했어요. 스틱이 이렇게 방향을 가는, 오른손을 움직이는 방향과 왼손의 핸들이 같이 돕니다. 1단을 넣으면 핸들이 이렇게. 후진을 넣으면 핸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거 했는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있으면서 제가 제 아내가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거 막 잡잖아요. 오오오 막 이러면서 막 잡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 내 다리가 뻐근하다는 거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잡는 거야. 내가 막 그 조수석에는 브레이크도 없는데 내가 막 브레이크를 잡는 거야. 이러면서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내 다리가 뻐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한테 브레이크가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통제권이 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으니까 내가 이걸 붙잡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뻐근해지는 거지.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해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던가요? 내 자녀도 통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뭘 그리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마음조차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데, 내 말조차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뭘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로 잘 알려진 기도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내가 통제되지 않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한 불안은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불안의 중심에 있는 이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속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불안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로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맡아주시는데 우리는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그거 내가 지고 걸어가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어쩌지로 내 삶을 꽉 채우며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을 맡기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만 뽑아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이 말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때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있는 것들은 내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평안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게 겸손이잖아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해지게 되기 마련이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 나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교만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불안하게 만드는 교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줄 있습니다. 시작.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게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들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이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구자라고 생각하지. 선각자라고 여깁니다. 교회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첫 번째 이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서툽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약하게 보겠지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고민들과 내 마음에 있는 불안들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하는 이유도 너무 분명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이야기에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들을 이 이야기를 해감으로 그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마치 이곳에서 좀 이 중요한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이야기를 나의 인포메이션으로 나의 정보로 간직하면서 나의 이야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줄을 같이 읽지요. 시작.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삶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녁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의 삶에 어떤 경험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오늘 일어날 일도 내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 우리에게 교만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나를 이기적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낍니다. 교만은 나를 완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교만은 나를 질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성공하거나 나를 능가할 때 불안합니다. 교만은 나를 비판적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잘못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일하려고 할 때 불안해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교만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방식이 무엇인가? 마지막 네 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예배할 때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예배와 염려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위대함과 능력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그분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나의 삶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겸손으로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예배 속에서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식구 속에서는 별로 그런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예배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조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는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배와 염려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어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가는,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냥 일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애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지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감탄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버둥버둥되고 있는 우리를,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심지어 교만으로 인해서 비통함에 빠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드럽게 안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내 삶에 잔뜩 지고 가는 나의 짐을 하나님께서는 벗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래주머니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지. 이 구절의 능력, 모두 주님께 맡겨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의 능력이 삶에 나타났던 순간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4살 되었을 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족여행을 떠나는 중이었다. 우리는 밤새 달렸고 마침내 호텔에 들러 잠시 눈을 붙이고 다음날 여정을 마무리했다. 내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을 때 아들이 자신의 가방을 가지러 왔다. 아들은 잠이 덜 깬 상태였고 내가 건넨 가방은 곧 바닥에 닿을 것 같았다. 우리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호텔로 걸어갔다. 몇 걸음 후 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더는 못 가겠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아빠가 대신 들어줄까? 나는 아들이 혼자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은 너무 지쳐 있었다.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들의 가방을 들어 내 어깨에 휙 올려놓았다. 짐을 더 올려놓았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호텔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아들은 지친 기색을 하며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돌아가 물었다. 아들 안 가니? 아들은 대답 대신 내게 이렇게 물었다. 아빠, 나도 들고 가면 안 돼요? 나는 아들을 번쩍 들어 품에 안았다. 아들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게 행복했다. 아들을 안고 가는 게 행복했다. 나는 아들과 그의 가방을 들고 옮겼다. 일이라기보다는 기쁨이었다. 당신이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졌다면, 이 생의 불안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당신이 지쳐서 포기하기 직전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짓누르는 짐을 보고 물으신다. 내가 대신 지고 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좀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달려가지 못하고 내가 무겁게 달려가도록 만든 그 염려라는 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지? 이걸 없애버리십시오. 어쩌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은 가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 내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